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방학했죠? 좋아요? 안 좋아요? 급식 먹고 싶은데 막 못 먹고 괴로워요? 자, 이제 방학도 했고, 이제 또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련회 준비도 하고, 네,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요,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7월 보냈으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은진이 반가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조금 더 있죠? 어떻게 제가 설교 내용도 말을 또 안 해줬는데 설교 내용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해줬어요. 네, 너무 참 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네.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매달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옮겨져가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러오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속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려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나를 데려와 하느니라 하는데 다시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시면은 주보 맨 앞에 표지에 무슨 사진 있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는 사람? 떨기나무가 타고 있어요. 우와, 어떻게 알지? 우와, 어떻게 알지? 야, 불장난이 아니고 그죠?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탔어요, 그죠? 불이 붙었는데 안 타고 있는 것을 너무 신기하게 여가지고 모세가 가서 다 가까이 가서 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딱 붙었는데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신발을 왜 벗어야 되죠? 아하, 역시 모세는 우리나라처럼 신발 벗고 이제 들어가는 문화였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게 될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모세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하면 누구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모세예요. 모세. 예수님 다음으로 꼽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등록 안 하신 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5,000원이면 밥 한 끼 먹잖아, 그죠? 괜히 5,000원 더 내서 나중에 통곡하지 말고 오늘까지 꼭 등록하시기 바라고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됩시다. 네. 자, 여러분, 일본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대요. 코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코이? 어떤 관상어라 그러는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요, 환경에 따라서 자랄 수 있는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요. 작은 어항에다가 두면은 5cm에서 8cm 정도 이 코이가 자라고, 큰 수족관에 두면요 15cm에서 25cm를 자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 병원을 갔는데요, 큰 병원도 아니었고 조금 작은 개인 병원이에요. 개인 병원인데 유명한 병원, 개인 병원인데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가서 딱 봤는데 수족관 있죠. 병원에 보면은 내가 깜짝 놀랐어. 제가 아직 부산을 떠난 지 한 20년 됐더니 이제 적응이 안 돼요. 수족관에 광어가 있네. 광어하고, 이거 분명히 횟집에서 본 건데, 횟집에서 본 물고기들이 막 수족관에 있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네. 네. 근데 이 코이가요, 그 수족관에 두면요 15cm에서 25cm 정도 자란대요. 15cm에서 25cm 정도. 그런데요, 넓은 저수지에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이가 90에서 120cm까지 자란대요. 이 코이가. 여러분, 이 코이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 들지 않아요? 코이를 딱 떠올려보니까 누구 같아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안 같아요? 네. 사실은 요즘에는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유로워지고, 또 돈 좀 모으면 조금만 모아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으면 막 여행 가고 막 그런 분위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하면 뭐 즐기고 쇼핑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제가 아마 대학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행을 막 그렇게 막 밥 먹듯이 다니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고, 이제 워킹홀리데이라 그래가지고 호주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뭐 그런 사람들 정도 있었고, 아니면은 배낭여행을 갔어요. 배낭여행 여러분 혹시 요즘도 가시나요? 요즘엔 배낭여행 잘 안 가는 것 같아. 요즘에는 그냥 뭐 여행 쇼핑 그 상품 골라가지고 그냥 가이드 따라서 그냥 여행 갔다 오고 뭐 그 정도로 갔다 오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 시절만 하더라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가지고 일을 해서 이제 하든지, 아니면은 배낭여행을 많이 갔어요. 근데 이 배낭여행을 왜 가죠? 그때 되게 떴던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여행가 한 사람, 뜬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한비아라고. 제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한비아. 제가 그 한비아를 또 언제 봤냐면은 한 2년 전쯤, 1년 전쯤, 그러니까 2년 전쯤 제가 불광도에서 봤어요. 불광도에서 어떤 외국인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재밌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나도 영어 좀 할 줄 알았으면 끼어들 텐데, 영어 하면서 끼어들 텐데. 네. 근데 나중에 그 한 외국인하고 결혼한다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제가 먼저 알았어요. 뭔가 필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자, 근데 그때 한비아라고 하는 그 여행가 굉장히 떴죠. 그래서 무릎팍 도사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배낭여행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갔었는데, 여러분 배낭여행 왜 가죠? 사서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사서 고생해요? 우리나라가 너무 좁다 이거야.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코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은 5cm에서 8cm 정도 자라는 그런 코이 아닌가? 여러분은 몇 cm 정도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15에서 25cm? 아니면 90에서 120cm? 자, 1번. 나는 1번인 것 같다. 5에서 8. 나는 2번. 15에서 25. 나는 3번. 90에서 120. 3m? 3m? 멋지네요. 네. 정말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자, 진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뭐예요? 이 세상의 기준을 뭐로 정해놓고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더니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태어났더니 나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 갔어. 좀 있으니까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유치원 갔어.
졸업했는데 이제 또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갔어. 근데 또 방과 후 교실 해야 되는데 또 방과 후 교실 했어. 또 중학교 가야 되는데 중학교 갔어. 예? 그래 뭐 학원을 가야 되는데 또 학원 가. 뭐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갔고. 했는데 뭐 또 내신이 중요하니 뭐 수능이 중요하니 뭐 그래서 막 또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대학을 가. 어떻게 뭐 취업을 하든지 대학을 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또 저래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그냥 하염없이 가는데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길 그리고 친구들이 가는 그 길 그냥 가면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수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면 돼요? 부모님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살까요?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만나야지. 아까 우리 주보 표지 봤죠? 하나님이 모세하고 만나가지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원사폭격했을 것 같아요? 꿇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대화했어요. 대화. 주거니 맞거니 대화했어요.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누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은 어항에서 끄집어내 주실 거예요. 수족관에서 끄집어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저수지에다가 여러분을 넣어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그렇게 살게끔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잘 믿어야 잘 못 믿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무진장 잘 믿었겠죠. 그죠?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니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몰라.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고 중간에 막 예수님 부인도 하고 배반도 하고 막 그랬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께 정말 평생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사도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리고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 이 베드로가요 태어날 때 베드로의 종교가 뭐였을까요? 태어날 때 베드로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무교? 기독교? 유대교. 맞아 유대교. 베드로는 딱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인이에요.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살았고 유대교인으로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도 받고 완전히 변화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기도 시간을 지키고 또 유대인들이 지켰던 음식 규정 이거를 먹어야 되고 이거 먹지 말아야 돼 하는 그 규정도 지키면서 살았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했어.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정체성이 뭐였냐면 난 유대인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뭘 취급했냐면 개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 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들이라고 생각했고요. 아 이방인들은 왜 존재했을까? 이방인은 왜 태어났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들었을까? 정답은 지옥의 땔감. 야 지옥에 불이 타오르는데 그 땔감 필요하잖아요. 아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었던 그 베드로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딱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식성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죠? 왜? 예수님의 제자치고 배가 고팠다는 기록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 네,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절 보세요. 10절. 자, 9절 보세요. 9절 끝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2층에 올라갔어요. 테라스에 가서, 테라스 거기 가가지고 딱 기도하려고 폰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배가 고픈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기도하려고 딱 폰 잡았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록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배가 고플 때 있죠. 판별 모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플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집중이 안 되죠.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폼을 딱 잡았는데 배가 딱 고픈 거예요. 아, 집중이 안 되고 막 뭔가 먹고 싶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의 네 귀퉁이에 딱 이렇게 묶여가지고 뭐 팍 담겨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먹을 거 주시나 보다, 이런 은혜가 있나 이러면서 딱 먹으려고 딱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평소에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뭘까요? 돼지 못 먹잖아. 돼지. 무슬림들, 이슬람교 사람들도 돼지 못 먹죠, 그죠? 네, 돼지 못 먹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돼지 먹어서 우리 돼지 못 먹을 수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지구상에 수억 명의 인구가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이지. 아, 진짜요. 그 사람들이 돼지 먹기 전 우리 돼지 못 먹는다니까요. 네.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신 이 짐승들은요, 제가 평소에 먹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거룩한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먹어요? 저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니? 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누가 정하는 거니?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먹으라고 주는 건데 네가 왜 안 먹어? 이 자식아! 이러면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돼지고기를 안 먹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았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유대교의 율법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죠. 그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되고, 먹으라고 먹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 유대인이라는 거야. 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도, 저기 못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대 맞아야 되죠, 그죠?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3번이라 그랬어. 여러분, 이 일이 3번이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은 거야. 베드로의 마음이 깨지지 않는 거야. 자꾸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도 자꾸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는 못 먹어요, 먹으면 큰일 나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코일까요? 큰 저수지? 아니면 큰 수족관? 아니면 작은 어항? 어디 살고 있는 코일 같아요? 조그만 어항에 살고 있는 코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도 못 먹어요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요, 이방인 헬라 사람인지 로마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방인 코넬리우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데, 자,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권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개 취급을 했는데 개 취급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개 취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권보다 훨씬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유대인인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무시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한 형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싶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용하고 싶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깨뜨리기 원하세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편견.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수지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저수지로 보내가지고 야, 내가 너를 사랑받는 그런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 야, 네가 저수지로 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길 바란다. 그랬는데 하나님, 저는요 저수지에서 사는 코에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는 어항에서 사는 코예요. 하나님, 저 5cm라고요, 저 8cm라고요. 하나님, 아니 네가 저수지로 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몇 cm야? 90cm, 120cm 내가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저수지로 가라. 아니요, 저 어항에 살아야 돼. 저는 저 5cm짜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번에 수능 망치면 저 끝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수능 망치면 저 이 새끼한테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야. 너 이번에 수련회 와서 나 만나고 너 나한테 네 삶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로 사용할 때 너 기쁘게 네 삶을 정말 드리는 그런 인생 되라. 하나님 그러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무슨 소리야. 이번 수능 망치면 안 되네. 내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단도직입 묻겠습니다. 수능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수능이 여러분의 인생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에? 왜? 근데 왜 베드로처럼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괜찮아. 야, 수능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 이끌어갈 것이고 내가 네 인생 열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능 두려워하며 살지 마. 내신 두려워하며 살지 마. 몇 등급? 아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몇 등급짜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지금 4등급이에요. 끝났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7등급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세상이 여러분을 등급 매긴다고 해서 지가 등급 매기고 앉았어. 나는 몇 등급이야. 거울 보면서 나는 몇 등급.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몇 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몇 등급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등급은 우유나 주고, 우유나 주세요. 왜 여러분을 등급 매겨? 여러분 소고기예요, 여러분이? 아니요. 소고기야? 아니요. 왜 등급 매기고 앉았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등급 매기도 여러분 등급 매기지 말라고.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인도하셔 안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셔 안 쓰셔요? 쓰셔요. 쓰시지. 아멘. 멋지네 그냥. 인생 잘 풀릴 것 같아. 다시 한번 주어 펴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는 자기를 몇 등급이라 생각했을까? 몇 등급이라 생각했을까? 모세는 원래는 1등급짜리였어요. 왜? 이집트 왕자였거든.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 하다가 그만 살인 저지르고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40살 때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80살까지 광야에서 이 목자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몇 등급이야 이제? 1등급에서 9등급으로 그냥 추락한 거예요. 아무도 그것도 안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아시잖아요.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난번에 히틀러 맞지? 히틀러. 그죠? 히틀러 얼마나 말을 잘해.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제대로 맨날 양한테 겨우 이거밖에 안 해봤어. 뭐 말할 상대가 있어야지. 40년 동안 입이 굳었어요. 응?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입 누가 만들었니? 따라합시다. 네 입 누가 만들었니? 여러분의 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는 말을 못해요 이래요. 아니 우리 입을 만드신 분 앞에서 저는 말을 못해요. 이거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게 말이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입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제 입 풀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못해요. 왜냐? 저는요 5cm짜리 코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수지로 보낸다고 그랬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럼 저 1m짜리 만들어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라. 하품하지 말고. 어? 모세가요. 저는 못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승질을 냈어요. 이 자식아!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자식아! 여러분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척도를 따라서 나는 몇 등급짜리라고 스스로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 몇 등급짜리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야 돼. 광야에서 40년을 아니 이건 2년이네. 네. 광야에서 다 2년을 보냈어. 2년을 보내고요. 원래는 가나안 땅을 2년 만에 들어가야 돼. 2년 만에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한 얘기를 때문에 하나님 열받으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열받는다. 하나님 언제 열받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열받아요? 저 9등급짜리를 때 열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제일 열받는 게 뭐다? 나 9등급짜리야. 제일 열받아요. 이스라엘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10명이 태만이나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가나안 땅 돌아봤는데요.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이 땅은 진짜 적합군이 그런 땅이긴 한데 이 땅에서 농사지으면 진짜 잘 될 것 같긴 한데 이 땅에서 내가 과일나무를 심으면 진짜 많이 열릴 것 같긴 한데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너무 세요. 너무 세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얘네들 키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나님.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얘네들요 철벽도 가지고 있어요. 탱크도 가지고 있어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자기 자신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다. 우리는 9등급짜리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열받는다. 하나님 열받아요. 그래서 그 12정탐꾼 중에서 그 10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 중에 갈렙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능히 이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먹어 치울 것입니다. 그래요. 이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는 9등급이에요. 나는 8등급이에요. 나는 7등급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 받는다? 열받아요. 하나님 열받아요. 왜요? 여러분은 절대 메뚜기가 아니거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나는 메뚜기 같대. 나는 못한대. 나는 수능 시험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 못 간대. 나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수련회 가면 안 된대. 누구 믿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 누구 믿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믿고 살자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게 굽신거리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 9등급이라고 그러는데 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저 9등급짜리요니 세상이요 저를 받아주옵소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온갖 세상 사람들 아부하고 세상의 기준 맞춰서 살고자 그렇게 발버둥치고 살면은 하나님이 열받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그 판단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심어준 걸 겁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준 거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준 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거든지 여러분의 생각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그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모세처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변화되었던 그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진짜 가치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열정탐꾼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믿고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오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수련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뭐 하나님 얼마나 더 기쁘게 하려고 등록 안 하고 있어요 혹시? 네, 내가 조금 늦게 등록하면 하나님이 막 더 기뻐하시겠지 이러면서 등록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오늘까지 등록 안 하면 하나님 열 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그러겠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분명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 기대하고 빨리 등록해야 되는데 막 재고 있고 막 갈등하고 갈등 바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열 안 받겠냐고요. 하나님 열 받게 하는 구등급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5cm짜리 코이 인생 살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